무슨 날이 왔냐면요. 우리 찬양대가 이제 얼굴을 드러내놓을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지난주까지는 화면에 얼굴이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혹시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주까지는 그냥 찬양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는 코로나가 풀려져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스크만 끼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감사합니다. 우리 저 옆에 분으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하고 한 5분여 정도 은혜를 나눌 것인데,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영상을 통해서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그 이후에 찬양의 가사, 영어로 노래를 부릅니다만 이제 자막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막을 읽으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Miracle work, promise
하나님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들은 이 찬양은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시나크라고 하는 사람이 작곡한 곡입니다. 어느 날 이 시나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세계에 분단된 나라가 하나 있다.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내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답니다. 그 감동이 옴과 동시에 이 곡을 써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알려졌습니다. 약 5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어요. 성령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셔서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이제 영어로 불려지다 보니까 시간이 거쳐서 우리나라에 김브라이언이라고 하는 CCM 사역자가 있습니다. 찬양 사역자가 있는데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번역해서 유튜브에다 올렸는데 이 시나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그 곡의 배경은 아느냐,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걸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찬양을 지금 많이 부르고 있고 2020년 12월에 이 곡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이 번역이 되어서 불려지고 있는 찬양인데 자, 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오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이 장소에서 일하십니다. 나 예배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아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찬양하냐면 모든 마음을 만지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또 어둠 속을 밝히는 빛,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죄인을 돌이키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교회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비록 주를 느끼지 못하지만, 느낄 수도 없지만 비록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은 멈추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사천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곡을 듣게 된 배경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죠. 왜 갑자기 목사님이 저 곡을 가지고 오셨나. 제가 이 곡을 올해 3월 28일 날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 곡이 뭔지 몰랐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여러 가지 번호를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군번입니다. 쿡 찌르면 91-7200-3970 바로 나옵니다. 제가 1991년 군번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엄청나게 지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안 잊혀져요. 제가 그 3월 28일 날 군대를 갔는데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고난주간에 군대를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그러했겠습니까? 근데 그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을 잘 기억해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러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마음 편하게 주님 만나야지 하고 오셨어요?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예, 꼭 주님 만날 거라고 오셨답니다.
여러분도 꼭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때 군대에 갔을 때 훈련병이잖아요. 이 훈련병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 행사를 가게 되었어요. 주일이 되었어요. 부활주일이었어요, 하필. 근데 예배를 드리러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대요. 왜? 부활주일이라 너무 많은 장병들이 와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대. 그래서 훈련병 이제 3일밖에 안 됐으니까 자네들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때 마음 한구석이 뭔가 허전해요. 그리고 뭔가 꼭 죄 짓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1살 때까지 한 번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거든. 주일 예배를 빠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어떤 신앙생활이었냐면 부모님께 눈도장 찍기 위해서 교회 갔어요. 모태신앙이니까. 엄마 아빠가 내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니까. 그리고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내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하니까. 하나님은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겠고 그냥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 갔어요. 수련회 수도 없이 갔어요. 동계도 가고 하계도 가고 틈만 나면 부흥회도 하고 갔어요. 어느 날 십자가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고 자기의 죄를 다 쓰고 망치로 박으래요. 박았어요. 제 동기들, 제 친구들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 났는데 난 눈물이 안 나요. 왜 우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침을 발라가지고 이렇게 그랬어요 제가. 근데 21살이 되어가지고 군대에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못 드리러 갔나요? 그것도 부활주일날,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날. 근데 갑자기 조교가 오더니 선착순 이러는 거예요. 뭐가 선착순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데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선착순으로 예배 드리러 오신 분 아무도 없죠? 자유롭게 다 오셨잖아요.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제일 빠른 동작을 한 것 같아요. 옷 빨리 입고 군화 신고 바로 쫓아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당 제일 끝쪽으로 가서 앉았어요. 자리가 없어서. 진짜 제일 끝에 가서 딱 앉았는데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원래 안 울었어요. 울보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엉엉 울었어요.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예배 드린다는 것이 진짜 어렵구나, 힘든 거였구나 하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하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군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신학을 다시 또 공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주님을 제 스스로가 만났어야 됐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 만나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음성 듣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이런 것이었어요.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결국 사람의 길은 무엇일까? 사람의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는데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 길에서 뱅글뱅글 돌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오긴 오지만 예배를 보러 와요.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많이 배웠잖아요. 예배 보러 간다 하지 말고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이야기하라고. 저도 보러 많이 갔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더라고요. 잠언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이치, 하나님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의 이치는 약육강식입니다. 그리고 적자생존이라고 얘기를 하죠. 즉 실력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사 연구라고 하는 책을 쓴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수고해도 만사가 내 뜻대로 안 되더라. 사람 뜻대로 안 되더라. 이것을 얘기했어요. 두 번째, 결국은 하나님 당신 뜻대로 다 하시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현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므로 의미 없는 것은 하나도 없더라. 이것을 얘기했어요. 결국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어떤 역사 연구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천읍교회의 역사의 인생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걸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 모든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으면 결국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만 생명의 길을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또 시험의 길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생명, 믿음, 이것은 일단 접어두고, 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그런 자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또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시험의 길이 찾아올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됩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내게 주신 믿음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내 모든 인생길을 아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시대를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주 월요일부터 모든 모임에 대한 인원 제한이 다 풀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단 마스크만 착용을 하시면 되죠. 지난 주간에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기 경기도 쪽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한 30여 명 정도의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형님,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슨 문제냐라고 하니까 지금 서울 경기 쪽에는 이 오후 예배를 안 드린 교회가 많답니다. 이 코로나가 되면서 식사를 못하니까 오후 예배를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일 1부, 2부, 3부 이렇게 예배 드리고 다 집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한 3년이 되다 보니까 갑자기 오후 예배 드리려고 하니 이게 마음에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올까? 식사하는 것도 문제지만 과연 성도들이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대요. 누가요? 목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예배는 드려라. 왜 그 걱정을 목사님이 하실까요? 우리가 3년 동안 다 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태해져 있어요. 게을러져 있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는가 하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냥 쉽게 그 시간을 견뎠던 분들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많은 교회들이 특별기도회를 시작을 했더라고요. 서울의 한 대형 교회도 보니까 새벽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 성전이 꽉 찼어요. 틈이 없어요. 얼마나 예배드리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하나님 만나고 싶었을까요? 물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 현장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고백했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영상 예배에 참여하실 때도 여러분들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만난다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시간을 견디고 나서 이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많은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행히 저희 교회는 오후 예배를 계속 드려왔어요. 이제 내일이 되면 식사할 수 있는 것도 다 풀려지죠.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과 협의를 해서 조만간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만나온 식당에서 식사를 할 시간이 올 겁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길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낭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운데 이끌어 나가시는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갈 길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불로 구름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아주 큰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지도자를 세우고 그 지도자를 따라서 출애굽을 했는데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은 홍해입니다. 홍해바다가 놓여 있어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씩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그냥 놔두지 왜 이곳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앞뒤로 길이 전혀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어요?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고 나아가서 누구를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감동을 받게 됩니다. 길이 없는 상황에서 길을 만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것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지팡이를 들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풀어져 가지만 그러나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까? 과연 예배드리러 갈 수 있을까? 거기 가서 식사하다가 혹시 또 코로나 옮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된다라고 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된다라고 말하십시오. 많이 들어본 문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 안에 참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안 된다 하면 진짜 안 돼요. 된다라고 하면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뭡니까?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전 성경에는 신뢰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4절에 또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이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홍해는 갈라졌고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이 사천읍 공동체 위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기적의 체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된다라고 말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길이 막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조그마한 불평과 염려가 찾아올 수도 있어요. 절망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승리의 간증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선택된 백성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 만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올 때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거리두기가 다 풀리고 시간 제한이 다 풀리니까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셨지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 걸리고, 이게 세상이에요. 오늘 혹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경찰들이 갑자기 할 일이 많아졌다잖아요. 왜요? 이 수습할 일이 많아지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단편적인 거예요. 그게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즐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신명기 1장 33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먼저 가서 그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장막 칠 곳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절에서 은혜를 사모하고 이 하나님의 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은혜로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 시기를 잘 지난다 해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치 앞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나타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라. 그러면 내 모든 길을 인도하신다, 지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이 참 기쁘고 즐겁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 524장,
여러분들은 부르지 않았지만 1부 때 함께 불렀는데 그 1부에 부른 이 524장 찬송에 보게 되면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라고 하는 그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축복의 백성이 가야 할 것은 어딜까?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지금도 함께 가고 계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너희에게 그대로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시대가 조금씩 저물어 갑니다.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모든 소원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옆에 자리를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번 5월 29일에 우리가 청동원 전도주일을 진행을 합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이 전도주일에 대한 부분은 많이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부목사님들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막 왁작지껄한 축제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뭘 하고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사람이 뭔가 계획하고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내가 만드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코로나 시대 이 시기를 잘 마무리하시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으로 고백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기뻐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 가는 길에 있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길에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을 만드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뢰합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 가운데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